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오늘 또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삶이 그리 쉽지 않아 날마다 숫자를 계수하며 우리의 삶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돌려드리오니 도우신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예배로 승리하는 자들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순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심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이들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도와주시고 살자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니 이 천지 만물 이기셔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그날 난 핍박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찾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천수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 죽을 때 그 원수자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그날 난 고통 당할 때 다 저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에겐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나 의나 행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여금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섬김의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이 계획하고 소원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슬프게 한 일은 없습니까? 이웃과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보다 성숙한 믿음을 위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나요? 이 시간 온전히 자신의 심령을 드러내놓고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하나 점검하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교회와 또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우리 평강요양원 어르신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그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상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분들을 위하여 또한 요양원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더운 날씨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너무 많을 줄 압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사랑합니다. 이제 또한 중고등학교 특별히 고3 학생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신이 원하는 또한 목표를 향하여 기도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 더운 날씨에 아버지 정진하는 그 학생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자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를 할 때 먼저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보며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 하늘교회가 미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우리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모님 먼 곳에 가 계십니다. 아버지 돌아오실 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을 또한 우리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더욱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고 천사가 임재하는 귀한 우리 하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온 성도가 온전히 체험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의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잠자러 졌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늘문교회는 150명 출석교원을 위해서 전교원 1대1 전도운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힘들겠습니다만은 늘 전도제를 정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4단계 이제 참 너무 힘들 때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평안한 예정되도록 한 주간 좀 딜레이 돼서 8월 첫째 주 7일 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신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일어나 용감히 싸워
지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말씀이 있는 성소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올라올 때도 싸움이 올라왔으며 올라와서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합하려고 온전히 싸우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 친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깨달아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드린 자가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을 따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있기에 오늘 또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11조 예물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을 또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주정원금과 주일원금을 주님이 받으시고 소원하는 예물들을 주님이 들어주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모든 드려진 예물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들의 가정들이 이들의 백성들이 나가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또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혜 주시며 멀리 있는 출타 중인 백성들에게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 속에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선교와 구제하는 예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되 가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힘드시죠? 예,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산다는 것과 살아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 8개월 전에 시작할 때는 2주만 지나면 이제 우리가 평안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마 1년 반씩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하고 다니고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로 살고 가족과 가족간도 만나지 못한다고 아마 들었으면 성질 급하신 분은 벌써 갔을 거예요.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고, 나는 삶을 포기하겠노라고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2주씩 끊어가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 삶이 힘듭니다. 정말 힘든 것은 무언가라고 했을 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삶.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관용하고 살고 덮어주고 살아야 됩니다. 화평을 위해 살고 평화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싸움의 삶을 익숙해져서 매일같이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뭔가 큰 잘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싸우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운명적인 상황이고 부득불하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숙명적 존재라고 인간은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은 싸웁니다. 싸우는 싸움을 보니까 참 다양하더라고요.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싸웁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나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중국이나 이탈리아, 독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홍수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앗아져 가고 집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추위와 싸우고 우리 한국은 지금 더위와 싸우고 있잖아요. 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싸운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운 그런 재난과 더불어서 싸워가는 것, 환경과 더불어 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싸움을 보니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말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의 그런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총소리도 없고 대포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속에서 뒤처지면 죽는 것 같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싸움. 그 싸움을 부추기고 그 싸움을 싸우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사람은 싸우다가 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이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서면 부딪혀야 되고 돌아서면 싸워야 되고 돌아서면 또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서 싸우는 인생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죄와 정욕과 욕심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그런 원치 않는 것은 버리고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싸움, 이게 가장 중요한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 죄 없는 이웃과 싸우고 아무 문제 없는 자연과 환경과 싸우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싸움이 정말 정당한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코로나와 싸워서 오셨으니 이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갈까 말을까, 할까 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승리한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며칠 후의 문제가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자신들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싸우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하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주님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과 무엇이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통쾌한 승전의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도무지 어떤 상황이었기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무슨 자리에 있어요? 실족하는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실족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시는데 그 승리 앞에 있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삶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삶, 근심 않는 삶. 뭘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없는 근심이 가득한 실족하는 삶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들이 싸울 수 없는 자리, 실족하는 자리, 마음의 근심에 가득한 자리. 오늘 1절서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 싸움은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싸움은 두려운 상황이다. 싸움에 나가면서 일방적으로 쪽수를 무리를 믿고 가서 한 사람을 뭐 그저 폭행할 때는 두려움이 없겠지만 상대가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격투기를 한다든지 뭘 싸우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싸움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그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그 자리 자체가 그렇게 평안한 것이고 그들의 삶, 만나는 그 싸움 자리 자체가 그렇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같이 형제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오늘 뭔가 뜻이 다르고 뭔가 결이 다르라고 뭐 한다고요? 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교, 쫓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쫓겨내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혹시 여러분 쫓겨난 적 있었습니까? 아마 쫓겨난다면 먼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제자들이 싸우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섬겨도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출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버림받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놓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실족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가 무슨 큰 행운인 줄 생각하지만 정말 바른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이면 십자가 앞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싸워서 정말 뭔가 서로 피 터지도록 그런 광경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아야 되고 욕하면 욕먹어야 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그 십자가라면 여러분들 나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렇게 해서 터지고 깨지고 매일 밑에 기어서 인생을 살 정도의 예수 믿는 일이라면 전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 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오늘 실족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것,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아픈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로마서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유혹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만 버리고 나면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것만 버리고 나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있고 포기하기 쉬운 길이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닥칠 고난을 예고해 주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놀라지 않도록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성경의 말씀에 14장 1절에서부터 안 나왔습니다. 3절만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어디에 가서 이 장막을 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뭐가 됐어요?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로는 광야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딱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제 밥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잡으러 이스라엘 600병거와 군대와 모든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좌우로 가자니 광야라 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돌아서자니 뒤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 거지. 하나님이 두려운 자리로 이끌어 가신 거지 두려움에 버려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고 14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4절 이하에 쭉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14장 이하의 말씀인데 그렇게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백성들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하는도다? 죽게 하는도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혔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죠, 그죠? 웬만해서는 원망하고 불평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일들을 다 설명해 주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과정을 설명하며 결과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놓으신 하나님이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닌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람이 한 번 두려움에 빠지면 정신병자가 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깊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저 뭐만 지나가도 이상하게 보이고 뭐만 지나가도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밤에 불 끄고 있으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그죠? 제가 혼자 있잖아요, 요즘에. 저는 30대는 젊어서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60대가 다 되면 이제 무서운 게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없어질까요? 70 먹으면 아예 없어지는 거고 80 되면 아예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눈 뜨고 나면 그게 그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어둠이 두렵게 하듯이 그 모든 환경은 그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 속에 버려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를 그들에 버려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 곳마다 상황이 연출되는데 너무 똑같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가는 길마다 가시밭길이고 걷는 길마다 고난의 행군하듯이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받고 그저 뻑하면 옥에갇히고 매맞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뭘 부족해서 그런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오히려 즐기고 그 삶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 승리한 걸 담대함으로 이긴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유익이라.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모하리니 보내리니.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그런 두려운 자리로 꼭 인도하실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유익하느냐? 오늘 그가 떠나가시면서 없으시면 누구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싸우시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주님이 보시는 싸움의 대상은 자연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이겨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다 숨기고 남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싸우시는 싸움은 죄에 대해서 싸우셔요. 오늘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는 자를 두려움 속에 그들이 모든 외워싼 한가운데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 백성을 향하여서 고난과 핍박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핍박하는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두렵게 하는 자를 뭐하신다? 책망하신다. 여러분, 두려움 주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당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 두었든 간에 너를 붙드시고 너를 잡으시며 너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뭘 받아요? 성령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놓았든지 뭘 하든지 그가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라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 가시는 게 의래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별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끼리 그저 도토리 키즈로 있냐 없냐 아느냐 모르냐 따지는 거지 성령님 별 관심 없으셔요. 성령님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육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를 버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하늘의 천국 소망이 아버지께로 가신 의의 오름이에요. 우리에게 오름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그냥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우리 속에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오름은 이 백성들 가운데서 택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의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의가 아버지의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의에 대해서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입니다. 교회 와도 믿음이 없으면 세상인 거예요. 사람의 몸만 앉아있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믿음의 말씀의 믿음에 아무리 전해도 당신 나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죽어주심은 여러분 우리의 건강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나라에
땅으로 돈으로 무엇도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갈 수 있는 그 아버지 나라에 순종하셔서 우리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의예요. 그 의에 대해서, 그 의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한 것처럼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은 심판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따라서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다고요? 심판.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머리가 상하고 지금은 그 꼬리가 역사하죠. 창세기 3장에 있는 그런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사의 시작과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운 상황, 환난의 장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에서 너를 두렵게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을 책망하시려고,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책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책망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미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자리에 두신 거지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그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믿지 못하면 심판하실 텐데 차라리 안 계시는 게 낫는가요? 계시는 게 낫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의 의를 칭찬하실 거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악한 원수 마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정세와 권세라 그랬습니다.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렵게 할 자를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을 책망하시고자 우리를 그 자리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갇혀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오갈 데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앞길을 열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좌우에 물이 되는데 엉켜가지고 그냥 벽을 이룬 그 자리를 통과해서 물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아멘. 그렇게 두렵게 했던 누구는요,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따라오다가 다 물속에서 뭐 했어요? 수장. 다 그들을 심판으로 하나님이 다 죽이셨던 일들을, 멸하셨던 일들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하셨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담대할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33절에 보면 다시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잠시만요. 뭘 누린다고요? 평안이에요. 말이 됩니까? 두려운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이룬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너희들이 뭘 걱정하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그 자리에 인도하시는 목적의 가장 큰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한 평안. 내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전에도, 일부에도. 어린아이가 품에 앉아서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는 세상에 전쟁이 난다고 아이가 전쟁을 할까요?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운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걸 알까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아이는 그냥 엄마만 알아요. 예. 그저 바라보고 밖의 상황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볼 때는 난리가 나서 곧 중내 사나해도 아이는 엄마 품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되는 법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다 보이고 다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실족하고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겼던 사람이니까 내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린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누린다는 건 그거를 즐긴다는 겁니다. 예, 평안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돈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모으기 바빠요. 가정이 있어도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식을 가지고도 그 학식 속에 푹 빠져가지고요. 그 학식이 자기를 올무로 삼아서 늘 고통스럽게 하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누린다는 말씀은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기심을 설명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럼 제자들 다 흩어졌어요. 혼자 계신 거예요. 벌써 그 시간이 왔는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승리의 예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승리한 거지 너희가 있어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내가 여러분에게 승리를 줄 수가 없어요. 승리를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짜고요, 그 사람이 도둑이에요. 오직 주님만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신앙은 홀로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로서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누구예요? 성경이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가라 마라 이야기할 자격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 없이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다 각기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계신 것만 우리는 승리자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려고 결정한 이후로는 웬만한 일에는 다툰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움 잘한다고 소문나면 좋을까 나쁠까요? 생각해 봅시다. 과거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갈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다니면 여러분 아름다워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신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괜찮게 놀던 사람입니다. 네. 그 이후로는 목회하기로 결정한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싸워봤자 욕만 먹어요. 누구 욕 먹는 줄 아십니까? 교회 욕 먹고 예수님 욕 먹어요. 다른 것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것은 그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세상에 자기 이익과 자기의 삶으로 해서 들이받고 다니면서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는 사람이고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정복하고 기뻐하잖아요.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남에게 내어주고 죽임당하고 고통받으시고 빼앗기고 기뻐하신 분이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길이고 그 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혼자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시는 약속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 믿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승리하신 것처럼 신앙은 홀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홀로 걸어가는 길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주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이 그런 아픔을 당하면 너희는 뭐하고요? 곡하고 뭐하겠으나 애통하겠으나, 따라서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뭐하겠으나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를 그 자리에 두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두 가지의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과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할렐루야. 이 기쁨이 되도록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애통하고 있으나 세상은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말씀을 이겼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이겼으니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러나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는 뭐였어요? 곡하고 애통했으나,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다.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뭐하리니?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할 것이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19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으나 그 길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예수님이 따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근심될 수 있겠죠. 그러나 승리합시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환상적인 거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 가신다면 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기실 걸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핍박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런 일을 당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 굳세워지고 확실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연단을 받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승리하실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선포가 마지막 33절에 끝내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약속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이 16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선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보시면서 그렇게 이길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시달려도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길 겁니다. 이기고 마음의 출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감격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기는 방법,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승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증오로 미움으로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오늘 용서로 희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길 걸어갈 때만 누구 한 사람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원수 마귀를 이기시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의 승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보고 따라가며 환난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지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운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그냥 두신 거예요.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두렵게 하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환난과 시련, 역경과 풍파, 환난을 당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하여 가게 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앞장서 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십자가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예수께서 말씀을 제가 매주마다 한 번씩 합니다만 전하는 말씀 속에서 의인이나 악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으셨는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그 칼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남겨둔 자들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고 나머지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은 몇십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칼과 탄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만큼만 가시고 그만큼 순종해 가셔서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되 담대히 승리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때는 그렇게 갑시다. 오늘 또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가십시오.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오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승리한 것, 이 승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싸우고 정말 싸워야 할 곳에서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올바른 싸움이고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복이 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십자가의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해서 소망이 의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이 의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도 임해져서 부활의 소망 속에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굳이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기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도 이겨내시기 원합니다. 우리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해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온 성도들 이런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답답하고 힘들겠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도 그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하신 주님의 그 길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일평생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